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성경 읽기 범위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도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이 호세아서, 아모스 여기인데 상관없이 본문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읽기와 상관없이 본문을 정했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지난주 말씀과도 나름대로 연결을 지으면서 적용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BC 1450년경, 예수님 탄생하기 약 14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의 중요 인물은 모세입니다.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본문 주변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장부터 천천히 넘기면서 보십시오. 모세의 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애굽과 달리 여기 걷고 있는 이 광야는 풀모지입니다. 작은 나무 덤불 외에는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맛없는 아주 쓴물을 맛 좋은 단물로 고쳐서 마음껏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1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후 엘림 오아시스에 이르러 휴식을 하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신광야로 들어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시내산 호렙산을 향해 갑니다. 호렙산을 향해 가던 중 르비딤이란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의 현장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몇 개월 전 이들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네 번째 파리가 덤비는 파리떼가 들끓는 그 재앙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르비딤에 도착한 때는 이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지 겨우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말과 마차가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함께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쉬지 않고 쭉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곳,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끌고 나온 동물들까지 동시에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리바에 이르러서 원망을 또 합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르다는 이유입니다. 이동 후 텐트를 치고 수경 준비는 끝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망이 어느 정도 선에까지 이르느냐, 반역에까지 이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무리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자식 모세야,
물 내놔라 물, 목말라 죽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왜 그러는데 진짜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무리들 말합니다. 헛소리 집어쳐. 우리 지금 목말라 돼질 지경이란 말이야. 그냥 애굽에 있게 두지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 무리들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모세 저기 좀 봐봐. 저기 좀 봐봐. 내 마누라, 내 새끼들, 내 가축들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잖냐. 야이 XXX야 물 달라고 물.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종에서 해방되었고 그들에게 자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몸에 배인 종의 습성 때문인지 종에서 벗어나니 자유와 자유를 누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낄낄대는 짐승에 가까운 종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원망과 반역은 구제불능의 수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망과 반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반역인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역 중에도 극악한 수준입니다. 7절을 미리 보십시오. 이곳 지명이 마사 또는 머리바로 불리는 이유가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투다의 히브리 원어는 리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머리바는 리버와 같은 뜻의 다른 단어인 메리바, 리버와 같은 뜻을 가진 메리바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버는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주 이 리버는 법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본문 속 머리바 역시 그러합니다. 싸움, 다툼, 논쟁의 의미보다 공소, 소송, 논쟁 등의 법적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마른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세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모세를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가 뭔가 하면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기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군중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모세가 물을 내놓지 않으면 반역죄로 기소해서 재판하고 정죄해서 돌을 던져서 처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 행위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소하는 행위다. 7절 보십시오. 지금 군중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면서 여호와를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험당하고 고소당한 것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종살이로 고난 고통 당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셔서 큰 손과 능한 팔로 보호하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목마르게 했다는 죄로 소송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들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돌 맞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에 돌을 던지겠나이다의 히브리어 샤칼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이 말라 잔뜩 불이 난 무리들이 모세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저들이 지금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돌 맞아 죽겠습니다. 저 구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군중이 두려워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지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실 건가요? 하나님, 설마 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건 아니겠지요? 혹시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태우고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켜버리는 것 아니지요? 혹시 이 지팡이로 저들을 다 멸하게 하려는 것 아니시지요? 모세의 이 기도, 하나님 저들을 어찌할까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태우지도 땅이 삼키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군중의 소송에 순순히 응하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서시겠다라고 합니다. 군중의 송사에 응하시고 피고석에 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는 판결봉이 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인이 되는 재판정이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내가 서 있는 그 바위를 치라. 지금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떨면서 엎드려 있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명기 32장 4절, 시편 78편 35절, 시편 95편 1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읽어서 확인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큰 기초가 되는 큰 바위,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반석 위에서 피고로 서 계십니다. 근데 그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 바위를 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뒷부분 보십시오. 본문 9절, 17장 9절 뒷부분 보시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십시오. 낙하로 정했습니다. 아마 주보를 보신 분, 이 낙하가 뭐지? 낙하를 잘못 썼나? 낙하가 뭐지? 분명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석을 치라 해서 치라로 번역된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낙하입니다. 낙하는 어떻게 치는 것을 말합니까? 이렇게 치는 것을 말함일까요? 아니면, 드럼을 치듯 이렇게 치는 것이 낙하일까요? 낙하는 세게 내려치다, 때려 죽이다의 의미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정없이 치는 것이 낙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찌해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할까요? 이 지팡이로 다 멸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패역한 무리를 치는 대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죽일 정도로 세게 내려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창조주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죽으라고 세게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작 그 지팡이를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패역하고 반역한 무리들인데, 패역한 무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그 지팡이를 지금 대신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내리치는 대신 패역한 무리가 맞아야 할 그 지팡이를 대신 맞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음을 아시면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 앞에 묵묵히 서셨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맞고 찔리고 상했으며 맞으면서 소리 질렀고 아파했으며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셨으며 매달려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인류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성자 하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 의해서 심판당하신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주도하신 분이셨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제사를 드린 분이시요 또한 동시에 드려진 제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 한 명으로 일컬음받는 존 스토트 목사,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인간의 순환을 담당하셨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시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자 자신이 받는 그런 심판이셨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 강해 설교자고 복음주의 설교자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리시고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사건입니다. 이 길을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인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고 진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 화해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이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다름 아닌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역시 본문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배반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매맞고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매맞은 그 반석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매맞고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에서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 영생수를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본문의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져 나온 물은 신령한 음료, 영생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마시는 생명수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서 갈아여 죽게 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여 죽게 된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에스겔의 환상 속 성전 성소에서 발원한 물이 번제단을 지나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그 물이 유다 광야와 사해를 살리고 무수한 나무를 자라게 만들었고 그 나무에 사철 좋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인용했지만 오늘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은 매맞고 상하고 조롱당하고 찔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시고 죽어 장사되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귀한 절기, 귀한 기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평생 범사에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우물에서 마음껏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생명수를 마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시는 우물물은 천국에서 마시게 될 영생수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반석을 찬송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분 혹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머지않아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반석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신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말씀 두 곳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역시 지난주 인용했던 말씀과 관련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절 2절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은혜가, 천국에서 생명수 마음껏 마시는 영생의 은혜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자 애쓰며 기도하는 가족, 이웃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감사와 이 큰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대대손손이 백양교회 20년, 30년, 100년이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